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동일한 생각, 또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잖아요. 군승교, 군복음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참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년에 12달의 계절이 다 좋습니다만은 10월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10월의 이 멋진 날에 우리 군성교연합회의 조찬 예배를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주관할 수 있도록 좋은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생을 주를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더 건강하고 또 군성교, 군복음화를 위한 일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구원과 협력이 우리 한국의 미래를 밝게 하는 소중한 일임을 생각하면서 존경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쓰고 군복음화를 위하여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한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성경의 주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주제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친 외침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외침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1성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티칭의 사역, 프리칭의 사역, 그리고 힐링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치유하심의 사역도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이미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경우에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수많은 비유들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비유의 주제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숱한 비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더 잘 이해시키고 더 잘 설명시키며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실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파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회개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전파하심의 핵심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사역,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목적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함이었겠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고 과정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들을 주님은 다 풀어 헤쳐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치유와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귀신 쫓겨나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것이 주님의 치유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치유하심의 사역의 모든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직전까지의 사역은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모든 사역의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40일의 기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의 사역 속에는, 그 주님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였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권능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왜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야 되느냐?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럼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목격한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과 은혜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결국 우리는 복음의 증인 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래서 승천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전자는 한문으로 오로지 전자입니다. 그들은 거의 일주일에서 10일간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뭘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기를 그들은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비겁하여 또 무서워하여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 지냈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생겨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와 함께 있게 하며, 우리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군 복음하여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기에 우리는 매월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는, 이게 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장소가 있고 사람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군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황금의장입니다.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특성상 고기는 늘 새롭게 충원이 됩니다. 늘 새롭게 충원이 되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군대가 황금의장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국기독교 군성교연합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관을 세우신 유일한 목적,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니 주님의 뜻도 알고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성령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그 다음 궁극적인 목적은 나가사 전도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전도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사도행전은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에 드러난 사도들의 행함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도들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그 일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중한 주제 하나님의 나라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아, 아무리 이 세상이 풍족해,
우리가 이 세상에 젖었어.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에 젖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행진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맞이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바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면 그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박해 앞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들은 세상의 박해도 핍박에도 그 어떤 위력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 명령이고 하나는 전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젊은이들, 특별히 군에 있는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명령, 이거는 주님의 지상계획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가운데서 가장 상위에 있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기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잘 달려오신 여러분, 더 남은 생에 잘 달려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